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열심히 가르쳤는데, 한참 지나고 나서 유대주의자들이 이 갈라디아 지방에 찾아와서는 아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어요? 갈라디아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구원을 받는데 아무것도 필요 없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고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 더 설득력이 있었을까? 아니면 그래도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최소한 이것은 해야지 구원을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을 때 이 두 가지 중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 다시 말해서 말이 되는 것은요, 어느 쪽이겠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을 받는다, 그래도 이건 해야 된다, 이제 그 율법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니 이걸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이미 익숙해졌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데 이미 익숙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갈라디아 교인들 입장에서 생각하기는 사실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냥 객관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구원을 받을 만한 짓을 해야 구원을 받는 거 아니냐 하는, 이게 더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 유대주의자들이 말한 대로 율법을 지켜야지, 또 달리 말하자면 무엇인가는 해야지, 최소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것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 말이 더 솔깃하게 들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까지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 말이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사도가 맞기는 맞는가 하는 사도권에 대한 의심까지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해보니 가르친 것도 좀 이상해. 그러고 보니까 그 사람 출신이 요즘식으로 하자면 어디 신학대학, 제대로 된 신학대학이나 졸업을 한 목사님 맞나? 뭐 이런 의심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 말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하지만은, 사실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거든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사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거부 반응 없이 받아들였다, 잘 그냥 큰 마음속에 갈등이 없이 받아들였다 하면 그것은 굉장히 큰 복을 받으신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이해가 되고 갈등 없이 받아들였다? 그렇다면은 보통 분들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해가 되도록 받아들여지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받아들여진 것인데, 근데 이것이 사실은 어려운 일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유대주의자들이 쫓아다니면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걸 방해했고,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못 전하게 하기 위해서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하고 바울을 괴롭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갈라디아 교회에 이 문제를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 사실을 주제로 해서 다시 설득하기 위해서 편지글을 쓰게 되는데,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의 말씀이에요. 근데 갈라디아서를 이제 쓱 쓰면서 처음 시작부터 무엇을 거론하는가 하면 자신의 사도권, 내가 사도가 맞다 하는 것을 주장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그게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이 굉장히 거친 말입니다. 왜 거치는가 하면요, 지금 여기가 1장 1절이면 편지 처음 쓰는 서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편지 써보셨지요? 처음 서두에 뭐라고 씁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쓰든지, 뭐 댁내 평안하셨습니까? 뭐 이렇게 시작됐는데, 시작을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이 누구냐? 내가 사도다. 내 사도가 맞는데 사람 때문에 사도가 된 게 아니라,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게 아니라 예수 때문에 사도가 됐고 하나님 때문에 사도가 됐고, 다시 말해서 내가 어디 가서 배우거나 자격증을 따거나 이래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사도권을 주셨다, 이 주장을 하면서 갈라디아서 시작을 하니까 굉장히 사실은 강한 그러한 말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1장 11절의 말씀을 보실 터인데요, 1장 11절 말씀도 마스크 때문에 불편하시겠습니다만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 때문에 사도가 됐는데, 내가 전한 복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도 이건 사람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 계속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나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믿어지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이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내가 직접 받은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도가 된 것도, 바울이 내가 사도가 된 것도 사람 때문에 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임명을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직접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전한 그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것도 사람에게서 배웠거나 사람에게 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서 내가 직접 내가 받은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2장 넘어와서 2장 9절의 말씀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요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어요. 그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 가지고 무슨 결정을 하는가 하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가 맞냐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거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결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바울이 사도가 맞다라고 하는 예루살렘 공의회, 뭐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뭐 목사님들 모여갖고 노회도 하고 총회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바울이 사도가 맞다,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이런 결정을 했으니 여기 보세요. 야고보, 게바는 베드로예요.
야고보도, 베드로도, 요한도, 그러니까 이 먼저 선배 사도들이 나를 인정해줬다는, 나를 사도로 인정해줬고, 그래서 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하는 것은 바나바하고 바울은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권한을 이 예루살렘 그 공의회에서 인정해줬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기로 하고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하고, 이렇게 결정이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노회 총회에서 이미 결정이 됐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이 나 혼자 생각이 아니라 이미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도 인정을 해줬고, 뿐만 아니라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직접 내가 임명을 받아서 내가 사도가 된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어느 목사님이, 뭐 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저 그냥 성경을 날마다 밤낮 없이 연구를 해서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또 전하느냐고 불철주야로 애를 쓰고 있는데, 가만히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니까 저 목사님이 목사님 맞는가? 저 목사님이 신학대학은 제대로 나왔을까? 뭐 이런 의심하는 말들이 만약에 생긴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증명을 해내야 되겠죠. 증명을. 근데 이제 뭐 증명을 하면은 뭐 말하자면은 뭐 그 우선 서류적으로 한다면은 신학대학 졸업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목사고시를 본 그 합격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아니면 그다음에 사람의 증언, 함께 신학대학 공부를 했고 함께 졸업을 했던 사람들이 증언을, 그 나도 그때 같이 공부를 했는데 이분 같이 공부하셨고 나와 함께 시험을 쳤는데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하셨고, 뭐 이렇게 이제 증언이 필요하기도 하고 하겠으나, 만약에 그 일이 생기면 그것을 증명하는 목사님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증명은 할 수 있으나 그것을 증명해내기가 기분이 별로 썩 유쾌한 일은 아닐 것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그닥 기분이 유쾌한 기분으로다가 이 갈라디아서를 쓴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쭉 문맥을 보면 좀 이렇게 거칠어요. 거칠게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것이, 내가 말이야 사도인 것을 내가 일일이 말을 해야 돼 하는 이런 투로다가 이것을 쓰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제일 앞쪽 1장에는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하면 나 사도 맞거든 하는 이런 내용이 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3장부터는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하면 본래 가르쳤던 그 내용,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을 너희들이 아직도 모르느냐 하고 그 복음에 대해서 3장부터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2장을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삼고 있습니다만은 2장이 그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저희 어머니 배순남 권사님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음식을 드시는 게 가짓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김치, 여기까지입니다. 이거 이외에는 드시는 게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좀 그 맛있는 거 좀 사드린다고 어디 좀 가시자고 해도 모시고 갈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김치찌개를 먹자고 외식을 하러 가자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 집에 있는 게 김치찌개고 된장찌개 날마다 있는 게 그건데. 그래서 주변의 분들이 사실은 피곤해 하십니다. 어디 여신도에서라도 어디 나들이 가가지고 만난 거 어디가 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가려고 하면 배순남 권사 저거 못 드시는데, 자기들끼리만 또 가서 혼자 이렇게 놓고서 자 못 드시는 거 나머지 다 하니까 회 어림도 없습니다. 평생 회를 입에다가 넣어보신 적이 없고, 생선이 구이든지 뭐 탕이든지 국물 한번 떠 드셔본 적이 없습니다. 오징어 어림없습니다. 뭐 나머지 젓갈류 말할 것도 없고, 뭐 고기도 안 좋아하시고 아무것도.
이게 말입니다. 옆에서 얼마나 저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니 입에다가 넣어 보기나 하고, 예를 들면 낙지 같은 거 얼마나 그 고소하고 맛있습니까? 입에 넣어 보기나 하고 안 좋으면 뱉으라고. 안 먹는다고. 그 왜 안 먹냐고.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데 어떻게 먹냐고. 게 같은 거 얼마나 때 되면 맛있습니까? 게가 살이 알차고 막 없어서 못 먹지. 게 좀 드셔보시라고. 안 먹는다고. 안 먹는다고. 왜 안 드시냐고.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데 어떻게 먹냐. 좀 답답하시죠. 답답하시죠. 그런데 음식에 대해서 참 이게 맛있는데 드셔보시라고. 이게 설득이 안 됩니다, 여러분. 설득을 못 합니다. 그 맛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를 설명할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맛이 얼마나 좋은지를, 뭐 그건 어떤 음식이라도 마찬가지인데, 저한테 여러분들 더 이상 좀 묻지 마십시오. 목사님 무슨 음식 좋아하냐고 물으신데 똑같은 말밖에 없으니까 묻지 마십시오. 저는 다 잘 먹습니다. 안 줘서 못 먹고 없어서 못 먹고 그런 것뿐이니까 다 잘 먹어요. 뭐든지. 그렇다고 해서 더 좋은 게 있느냐? 없어요. 그냥 오늘 이 상 위에 올라온 게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하시니까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고 맛있게 잘 먹습니다. 그게 뭐래도요. 그런데 잘 못 먹는 사람에게 설명을 아무리 한다 한들 그 설명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설명이 될 방법이 없습니다. 문제는요, 이것을 내 입에 넣고 씹고 그 맛을 느끼고 그 맛이 어떤 맛이 느껴지는데 그 맛을 좋게 여기고 그리고 맛있게 꿀떡 삼켜야 됩니다. 맛있게. 어거지로다가요, 음식 어거지로다가 먹으면요 반드시 탈납니다. 똑같은 음식이라도요 맛있게 먹으면 탈 안 납니다. 실제로다가요. 실제로 쉬운 음식도요 그것을 쉰지 모르고 맛있게 먹으면 탈이 안 난다니까요. 근데 그걸 이게 쉬었을까 안 쉬었을까 생각 마음이 꺼림칙해서 먹으면요 반드시 탈납니다. 반드시 탈나요. 그러니까 음식이라고 하는 것도요 그 맛을 아는 폭이 넓을수록 훨씬 이 사람이 그 제한 없이 막힘이 없이 살아가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막혀버리고 나면요 참 어렵습니다. 장소도 제한이 되고 여기도 어렵고 그렇게 되는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있어가지고요 신앙의 맛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신앙의 맛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회의 맛을 알고 횟집에 가 있는 사람하고 회의 맛을 모르거나 어거지로 안 갈 수가 없어서 가긴 갔는데 나는 회를 의무적으로 가긴 갔는데 일주일에 한번 마누라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횟집에 갔는데 회가 먹고 싶지 않은, 이렇게 간 사람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똑같은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맛, 신앙의 맛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그 맛을 모르고 끌려온 사람하고 어떻게 같은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느냐. 같은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가 없어요. 똑같이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의 맛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와 그것을 모르고 의무로 어거지로 그래도 내가 명색이 권사인데 내가 기도 자리에 가 있어야지 하고 기도하는 것과 어떻게 같을 수, 전혀 이건 같을 수가 없고 차원이 다른 겁니다. 오늘 16절 말씀이 굉장히 긴데 16절 말씀 중간쯤부터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여기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는 것은 유대인을 말하는 것인데, 유대인도 우리도 유대인이지만 예수를 믿는다. 우리도 유대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살아왔는데, 그래서 다 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아니라. 우리가 유대인이지만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왜냐? 율법을 그렇게 지켰는데 돌이켜 보니까 이 뒤에 보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 줄 알고 그렇게 철저하게 지켜왔는데 아니더라.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방법이 없고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더라 하는 거예요. 비유컨대 이런 것입니다. 율법을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마치 무엇을 보는 것 같은가 하면 호롱불 또는 전기불 뭐 이런 거예요. 참 뭐 호롱불도 있으면은 깜깜한 밤에 비춰주니까 좋지요. 좋아요. 또 역시 전등불도 어두운 곳에 전등불을 비치면은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어릴 적에 호롱불을 사용해 봤습니다. 아주 어릴 적에 제가 서울에 처음 아버지 손을 잡고 올라갔을 때 그 동네에 전기불이 없었어요. 한 1년쯤 지나니까 전기가 들어왔어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지금은 그 동네가 아주 발달된 번화가인데 서울의 제일 남쪽 끝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버스가 들어오는 데서부터 20-30분을 걸어 들어와야 되는 동네였기 때문에 전기가 들어오고 나니까요, 세상이 얼마, 딱 스위치만 이렇게 돌리는, 그때 전등 옆에 이렇게 돌리는 거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전등 하나가 얼마나 효과가 좋았는지요. 그래서 방과 부엌 사이를 요만큼 창문을 내놓고 그 중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엌에서 일하면 그쪽으로 끌고 갔다가 방에서 일하면, 근데 그것도 들어오니까요 얼마나 근데 그것도 처음에는 그걸 어떻게 켜고 껐는가 하면 이렇게 전구를 수건으로 감싸고 이렇게 돌려갖고 그래서 껐어요. 그리고 이렇게 돌리면 다시 켜지고, 그러니까 전구가 끼어지면은 켜지고 빠지면은 꺼지고, 그러다가 스위치가 생기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스위치 딱 하니까 딱 켜지고 딱 꺼지고 얼마나 편리하고 좋던지. 근데 그것도 생각해 보세요. 편리하긴 하나 스위치를 최소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위치를 올려야 전기가 들어오죠. 지금 하더라도요. 그리고 그냥 쓰는 게 아니라 한 달 지나고 나면은 공짜 아니잖아요. 한 달 지나면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 전등불을 쓴 만큼 여러분 돈 내시죠. 값을 치러야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뭐 생각해보면 그게 오기까지 그냥 왔겠느냐 말이에요. 누군가는 공사를 해야지 오고, 그 공사 비용을 줘야지 오는 것이고, 스위치를 올려야 되고 전기세를 내야 되고, 고장나면 또 갈아야 되고 고쳐야 되고. 이 호롱불과 전기불도 우리의 일생생활에 일정 부분 편리하지만 그것에 수고가 따르게, 스위치를 올린다 내린다, 그 다음에 고장나면 고친다,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그런데 보세요. 태양이 밝아왔어. 태양이 밝아왔으면 우리가 무슨 수고를 하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커튼을 제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커튼을 제끼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열고 태양처럼 떠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가 값을 내는 것도 아니고 스위치를 올리는 것도 아니고 고칠 필요도 없고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태양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삶을 비추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계속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의 말씀.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범법한 자의 의미는요, 배신자입니다. 배신자. 내가 나를 배신자로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태양과 같은 은혜를 비춰 주시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다시 호롱불을 켜겠다? 이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일이다. 그 다음에 19절의 말씀, 율법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1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율법하고 나하고 관계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죽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죽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죽었다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전에는요, 내가 율법으로 말하자면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여기고 살았거든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으니까 나는 율법으로 말하면 나는 1.1획 틀림이 없다 이렇게 여기고 살았는데, 가만히 복음의 빛 앞에 비춰보니까, 나를 비춰보니까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함은 없도다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율법을 나는 잘 지켜오고 줄 알았는데, 근데 나를 가만히 보니까 어림도 없더라는 거예요. 마치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호롱불을 켜놓고서는 내가 참 흠과 티가 없고 내가 깨끗하고 정결하구나 이렇게 여기고 있었는데, 태양의 빛 앞에 나서 보니까 거기서 보지 못했던 먼지도 있고 얼룩도 있고 한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를 드렸다. 이것은요, 야채인데 별로 얼마 나지 않는 것까지도 계산해서, 우리식으로 하자면은 11조를 계산을 어디까지 하는가 하면요, 10원 단위까지 계산을 해갖고, 10원 밑에는 실제로 통용이 안 되니까 10원 단위까지 철저하게 계산해가지고서는요 1.1획 틀림없이 11조를 드리고 율법을 다 지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리고, 다시 말해서 율법의 모양은 지킬 수 있으나, 형식적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있으나 그 율법이 말하는 바 그 본질적인 것까지를 우리가 지킬 수 있느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탄식하고, 탄식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 탄식과 비명이 율법을 무시하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보려고 애썼던 사람의 입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도 불구하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결론이 뭐냐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서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다만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고 날 위해 부활하셨고 내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이 십자가 사건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재밌는 것은 사도 바울이 내가 율법을 향해서 죽었다 하고 말을 하는데, 율법에서는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행위로 말미암은 것은 다 끊어져 버렸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사도 바울은 아무 일도 안 했느냐?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처럼 충성을 하고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있고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일이냐 도대체가?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은 믿음을 아무 내 공로 없고 내 행함이 없고 내 능력도 아니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없이 능력 없이 자격 없이 값을 치르지 않고 받았는데, 받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그래서 바울이 이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고맙고, 결론은 내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드려야 되겠다. 내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모든 시간을 바쳐서, 생애를 바쳐서, 모든 물질을 바쳐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기쁨으로 피곤한 줄도 모르고 뛰어다녔던 것이 바울의 생애였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이 마치 요절과 같은 말씀인데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 외우시는 분도 많이 계시리라 싶은데, 혹시 아직 안 외우신 분은 이 말씀 정도는 외워야 될 필수 중에서 하나인데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할 것 같으면 어떤 누구도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내가 똑같이 예배를 드리더라도 내가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우선 오늘 교회를 안 갔다 오면 뭔가 찜찜해. 교회를 안 갔다 오고 어디를 놀러 가면 자동차 바퀴가 빵꾸가 나든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맞지 않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면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것을 거래하고 기대하는 것은 할 수 있으나, 마치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면 뭐가 나오듯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뿅 하고 뭔가 주시리라, 이렇게 거래를 생각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옳지 않은 일이고,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렇게 시시한 하나님 아니거든요. 예배 한번 안 드렸다고 해서 어디 그 속된 말로 다리몽댕이를 분지러 놓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이 심술이 많아가지고 예배 안 드리고 어디 좀 갔다고 그래서 자동차 바퀴를 빵꾸 내고,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주일날 예배 마음 놓고 여기저기 그런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같이 예물을 드리더라도 그 예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싶은데 내 형편이 요만큼밖에 안 돼서 주님 요만큼만 드립니다 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드리시기 바라요. 음식의 맛을 모르면 설명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 입맛도 넓혀야 되지만 예수 믿는 맛을 제발 알고 그 기쁨을 누리면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똑같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거지로 주 앞에 나오지 않게 하시고, 어거지로 주 앞에 드리지 않게 하시고, 어거지로 찬송하고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의 맛을 알고 기쁨을 알고 그 은혜 아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